역대상 4장 10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우리 로고스에서 레마로의 삶의 변화 크게 한번 외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언어가 되고 나의 삶이 되고 이 말씀에 담긴 복을 모두 받게 하소서. 아멘. 제가 광고 하나 받들었는데요. 오늘은 예배 후에 현진 예배가 3시에 끝나고 나면 5시에 포디움에 있는 만한이라는 식당에서 오늘 좀 식사를 같이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우리 예배자들하고 또 현지 목회자들하고 같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를 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수고하셨고 팬데믹 때문에 모일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현지인과 함께하는 그 기념 행사가 너무 아름답고 참 감동적이었다 이런 고백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일에 바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작은 희망의 등대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이 야베스라는 한 인물이 바로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어 구했던 그 기도,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야베스의 기도를 어떻게 보았는지, 그리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응답되었던 4가지의 내용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 많이 하십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정말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수준 높은 기도, 또 영성 있는 기도, 말씀 공부 많이 한 사람의 기도,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많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집집마다 걸어 놓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기도 제목을 보면 어쩌면 정말 애타는 그런 기도예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소박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를 그의 행조보다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키워드 속에 하나님의 담기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존귀한 자입니까? 존귀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는 자가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시로 만나는 사람이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존귀한 자는 항상 무릎을 꿇고 전능자를 만나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가 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더라. Because I bore him in pain. 그럼 야베스의 출생 배경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바로 왜 울부짖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이름이 조금 특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야베스. 그 야베스의 이름이 뭘까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는 야베츠라는 말인데 바로 고통이라는, 페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고로 낳았다. I bore in him in pain. 아주 고통 속에 난산을 했던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다 가져보신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를 출산할 때 혹시 난산하고 어떻게 할까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새 생명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기록을 내가 수고로 낳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난산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름에 담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야곱 하면 좀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하나님은 야곱을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아브라함 하던 것을 아브라함 이렇게 바꾸어 줍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는 한 이름들을 성경에 좀 찾아볼 수 있는데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한 여인의 이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나오미라는 원래의 뜻은 달콤하다, 즐거움이다 이런 뜻인데요, 나중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을 때 고향에 들어왔을 때 많은 고향 사람들, 친척 사람들이 나와서 나오미여 라고 부를 때 사람들이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이제 나는 더 이상 달콤함이 아닙니다. 즐거움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인생의 선물을 본 자입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마라라는 뜻은 바로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말론이란 뜻은 병든 자, 약골, 병자란 뜻이에요. 그 아들이 죽게 돼요. 기련이라는 이름도 낭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왜 나오미의 두 아들을 말론과 기련으로 지었는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말론은 병자, 약골, 비실비실한다 이런 뜻으로 좀 하면 확 오죠. 기련, 낭비, 그러니까 쓸모없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주로 이제 목사님들 딸들 이렇게 보면 은혜, 주로 이런 이름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솔로몬 하면 이름이 뭡니까? 평화라는 뜻이에요. 야베스 하면 고통, 고통아 이리와 고통. 부모가 그 아들을 부를 때마다 고통아, 고통스러운 아이들. 애물단지야 이리와. 참 이름을 우리가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야베스 이름을 이렇게 좀 살펴보다가 우리 아버지가 저 이름을 어떻게 지었지? 그래서 이름을 진호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한자를 좀 잘 쓰시거든요. 야, 별진자에 넓은 호자 지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가만히 이렇게 제가 이곳에 와서 영어로 좀 해보니까 와이드 스타, 이름 좀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그 넓은 하늘에 비추는 별, 이게 뭐지? 내가 비행기 조종사가 될 것도 아니고 뭐 우주 이런 것도 아닌데 제가 이거 연구하다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 바로 천국에 아름답게 여러분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 6억 5천의 아시아 민족들에게 복음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이 땅 1억의 인구들에게 7107개 섬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생명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이신 그분을 소개하라고 그 이름을 붙여줬다고 저 혼자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럼 이 야베소가 바로 고통, 슬픔 이렇게 맨날 이렇게 들으면 그 마음 속에, 무의식 속에 아마 열등감이 가득 찼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했을지 모르겠어요. 좋고 좋은 이름 중에 왜 하필이면 나를 고통아, 슬픔아 이렇게 부르냐고 어릴 때 그 상처가, 친구들이 놀립니다. 너 얼마나 어머니 고통스럽게 했으면 이름이 고통이냐? 빨리 죽어라. 슬픔이야. 너 이름만 부르면 우리가 슬퍼져. 너 이름만 부르면 내가 고통스러워진단 말이야 라고 혹시 왕따를 당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그 이름을 첫 번째는 자기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난 아들이다. I gave birth to him in pain.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야베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cried out, 울었다는 거예요. 막 외쳤다는 거예요. cry out to me,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환경이 좋지 않아도, 형편이 좋지 않아도, 부모마저도 나 이름을 슬픔이라 부르고 고통이라고 부를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시는 하나님, 내 머리카락을 세시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내가 부르짖으리라. I cried out.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부르짖었던 자가 야베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기만 했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자라는데 우리는 오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Granted his request.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좋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시드만이 없다고요? 겁배가 작다고요? 사업할 형편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 보면 called on, 전화를 자주 걸을 때 우리가 그분에게 전화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절박한 기도의 인생, 야베스의 인생,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형편 상황 아닐까요? 절박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살 수 있는 존재. 이 교회에 오기 전부터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했고 지금도 절박하게 하나님, 작은 교회지만 강한 미국의 세이비어 처치 같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한 부류는 고통의 부정적 반응으로 아예 체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뭐 팔자지 뭐, 내가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지 뭐, 체념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도전합니다.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알았던 야베스는 도전 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다면 그의 부르짖음을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그는 알았던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던 야베스는 그게 체념하지 아니하고 고통에 대해서 반응하던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도전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원컨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내 소원이 있다고요. 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잘 나갑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바닥을 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닥을 치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여러분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그는 절망의 자리요, 사망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는 감정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절박한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자포자기하는 유행이 아니라 다 죽겠다, 다 망했다, 직원들 반 이상이다, 회사 퇴사당하고 다 죽게 됐다, 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현실을 보지 마시고 약속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면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절박하고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야베스의 심정이 되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2020년 가기 전에 3월부터 지금까지 그 어려운 코로나19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항공사가 줄도산하고 한국의 아시아나도 대한항공에 흡수돼 버렸더라고요. 많은 기업들이 도산해요. 필리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아얄라 에브뉴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CBD 마카티에 전부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주저앉고 절망하지만 어떤 이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서 스태핑 스톤으로 삼아서 점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걸러 넘어져서 스탬블링 블락 그냥 홀라당 넘어지고 그리고 그냥 원망을 합니다. 그 너무 코로나 때문에. 핑계는 좋죠. 여러분 코로나 하나도 못 이기게끔 우리에게 그 정도의 믿음도 안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 해와 달과 별들도 찬양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분의 우주 질서 속에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면 주신다고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현실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포자기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이 야베스의 기도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달라는 거예요. 주여 내게 복이 필요합니다. 그 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의 그 은혜를 우리는 성경적 복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손에 넣을 수 없는 것, 나의 능력으로 나의 환경으로 어떤 것으로 넣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환경을 열어서 우리에게 줄 때 그 은혜를 복이라고 한다고요. 그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복을 구체적으로 구했나 보니까 그 복을 구했는데 그 복 속에 4가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에 복을 구했을까 보니까 첫 번째는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였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enlarge my territory.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사업, 여러분 하고 있는 어떤 일, 그것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enlarge, 넓히다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여러분의 입, 비전의 입, 꿈을 넓게 열 때 바로 이것이 바로 야베스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야베스가 이 시편을 보다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구나, 내 비전의 입을, 내 꿈을, 나의 미래의 비전을 내가 넓게 열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의 지역을 좀 넓혀달라. 주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 작은 교회가 마닐라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왜 아시안 10개국 6억 5천을 전도해보겠다고 큰 소리칩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줄 믿습니다. 너희만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무엇을 부르짖습니까? 아시안 10개국을 부르짖고 이 땅 1억을 부르짖을 때 사탄도 듣지만, 여러분의 기도 듣지만 전능자 하나님이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이 모양 이 꼴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소서.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 밥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손을 통해서, 연약한 손, 미련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가 왜 못합니까? 그런 도전 정신, 호연지기를 다 잊어버렸어요. 마귀한테 다 뺏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땅을 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습관이 있었거든. 근데 이 땅도 없으니, 그러나 이 가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 사업을 지켜달라고,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써붙여놓고 거울 앞에 붙여놓고 잠자리 위에 붙여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소원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아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꿈에 나타나서 그래 네가 계속 부르짖는구나. 원컨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말끔하고 깔끔하고 간결하고 하나님 딱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 제목 올려드려야 되는데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데 주님 잠시만 시간 좀 줄래요? 좀 생각해 볼게요. 그것은 무엇을 하냐?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배고픈 자는 간절합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목이 마른 자는 목이 마릅니다. 병이 든 자는 주여 내 낫고 싶습니다. 간결합니다. 기도 제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물질 성공 부여 축복 인간적이고 현실적 기도 같지만 에스더서 5장 3절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결국은 받게 되지 않습니까? 왜요? 간절한 기도 속에 그가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 축복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첫 번째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전능자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 줄 수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합니다. 주의 손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본성이에요. Divine nature. 그분의 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의 성품은 본인이 스스로 절대 거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 본인이 스스로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약속들이 반드시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그분의 손을 의지하고 주여 강한 팔로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그 암탉이 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으듯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시고 이 코로나가 지났을 때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나를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가 왜 안 나옵니까? 주의 손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봅니다. 그 복의 기도가 첫 번째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다음에 주님 난 사람 안 볼게요. 주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세 번째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제발 우리 가정에 임한 이 환난 이 고통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두 발 좀 쭉 뻗고 자게 해주세요. 근심이 좀 없게 해주세요. 너무나 여러분 현실적인 기도 아닙니까? 이런 기도하면 여러분 영성이 없는 것입니까? 고상한 말을 막 붙이고 막 아름다운 형용사 붙이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들으시고 이런 현실적인 기도하면 안 됐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간결한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 한번 보세요. 너무나 간결해요. 주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두 발 쭉 뻗고 자십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저 속에 근심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가문에서 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올가미 같은 이것이 있습니다. 제발 나를 이 근심으로부터 해결 좀 해주세요. 제발 이 환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솔직하게 구하십시오. 솔직하게 두드리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제가 수시로 외쳐대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뭐 하겠고요?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그 우리는 아직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낼 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게 보이리라. 기도한 자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안 보여요.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짐을 받는 것은 부를 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건져 놓으니까 나를 늘 어디에 가든지마다 나를 갖다가 간정하고 내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우환이 있고 자녀들이 문제가 많으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요 고통스러워요. 저 친구도 그 K기업에 오랫동안 있던 친구가 나와가지고 중소기업의 부사장으로 가 있는데 좀 잘 나가더라. 그래갖고 일산에도 아주 한 30억짜리 아파트를 저에게 구경시키면서 목에 좀 힘을 주고 저녁을 집에서 준비하는데,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저녁을 먹고 와인 한잔하고 알딸딸해지니까 저한테 속내를 털어놓는 거예요. 박 사장, 나 이렇게 좋은 30억 집에 살아도 요즘 하나도 안 기쁘다. 왜? 우리 자식이 애를 썩인다. 여러분 30억이 아니라 3억만 갖고 있어도 좀 좋을 텐데 그것마저도 없는데도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자식이 애를 속이고, 여러분 건강이 악화되고 하면 물질 100억 200억 있으면 뭐합니까?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없는데 좋은 곳에 가볼 수도 없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건강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여러분 귀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눈을 통해서 눈물 흘릴 수 있고, 여러분 입에 들어가는 것마다 잘 소화해서 잘 배변 볼 수 있으면 여러분 축복받은 1%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저 아프리카에 많은 자들이 그냥 뼈만 남았어. 피골이 상접해서 그 독수리가 퓰리처 상을 받은 그 사진을 보면 독수리가 이제 잡아먹으려고 있는 아이가 이제 점점 기력이, 독수리가 쳐다보고 있는 거야. 탈깍 넘어지면 가서 이제 집어먹으려. 여러분 그 사진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아직도 적게 가졌나요? 이곳에 있는 저들에게 왜 여러분의 손을 펴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으면 더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축복하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전능한 하나님인데 여러분께 간절히 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좀 이 근심이 제발 없게 해주세요. 울고 불고 콧물 흘리면서 뒤집어지고 눕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서 어떡하겠어요? 두고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너의 의미도 너희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버리지 않느니라. 그 어머니가 아들 사랑하는 마음이 오죽합니까? 물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자기의 몸을 버려서 그 아이는 구하고 어머니의 생명을 버리는 그 부모의 사랑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어미는 내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도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랑을 언제 체험한단 말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계신 분들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그 기복신앙 아닙니까? 프로스페리티 theology, 번영신학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번영신학이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복 자체를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죠? 내가 복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어떤 면에서는 나 자신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주고 내 마음의 샬롬을 회복시켜주고 내 마음속에 평강을 줄 수 있는데, 내 속에 죄가 나와 너 사이를 막고 있으니 너를 축복할 수 없다. 어쩌면 내 자신이 축복받지 못할 더러운 그릇, 오물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커피 한 잔 주세요 하는데 컵을 딱 부어주려고 보니까 안에 바퀴벌레가 있으면 어떻게 부어주겠어? 그걸 씻고 와서 다시 부어야죠.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복을 진짜 못 받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래서 주님 하루 세면 천년이 있다가 내한테 복 준다 이런 거가 아니고 내 자신이 준비가 안 됐을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기도한 여인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12해를 헬루병 앓았던 그 여인이 오직 희망은 이제는 가족도 아니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냄새 난다고 오지 못하게 하고 이제는 완전히 나의 모든 거절감과 위축, 열등감 속에서 이제는 빨리 죽어야지 어쩌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30년을 보내고 이제 막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이적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가는 곳마다 가나마다 잡힌 여인 앞에서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다 돌을 놓고 갔던 그 예수, 어쩌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가면 나의 12해를 헬루병 앓았던 이 여인의 아픔이, 이 병이 고쳐질지 모르겠다라고 가서 차마 가까이 갈 수는 없고 앞에서 얼굴 대면할 수는 없었어요. 뒤에 그분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헬루병이 싹 말랐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십시오. 주중에 힘들면 여러분 교회 오세요. 언제든지. 권사님께 얘기해서 키를 하나를 만들어서, 저도 사업하다가 힘들면 교회로 쫓아갔어요. 잘 나간다는 선배 쫓아간 것이 아니고 술 한잔 하자고 불러낸 것이 아니고 하다가 힘들면 교회 갔어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맨 앞자리에 가서 찔찡댑니다. 하나님 왜 이거 잘 안 되죠? 하나님 내 거 이거 안 되면 하나님 당신 손해야, 내 손에 아니거든 이러면서 때를 서기도 하고 동동 굴렀다가 어떤 때는 1시간 어떤 때는 2시간 그렇게 악을 바락바락 쓰고 오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내 마음은 평안한 거야. 그래 그 문제 오늘 안 되면 다음 주 되겠지, 다음 주 안 되면 다음 달 되겠지. 안 돼도 이제는 내 마음이 그냥 평안해지니까 그까짓 그 문제가 안 되더라고. 왜 여러분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모를까요? 근데 여러분이 나와서 간절히 구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 절대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해요. 기복신앙 아닙니까? 교회에서 왜 자꾸 복만 구합니까? 성경은요 복을 주는 책이에요. 생명의 복을 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의 복을 줍니다. 내 범사가 잘되고 범사의 복을 줍니다.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강건함, 건강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저주의 가정에서 축복의 가정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준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야베스가 구했던 거예요. 야베스 기도의 특징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는 이 뒷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앞에는 가만히 있어요. 1번, 2번, 3번. 주께서 원컨대 주께서 내가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면케 하시어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렇게 간절히 세 가지를 구했더니, 그 복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God granted him what he requested.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어쩌면 소박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바로 그가 야베스의 그런 기도에, 현실적인 기도에도 응답하셨다면 107개 섬의 1억의 인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겠다고, 아시안 10개국에 아직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입술에 아시안 10개국 우리에게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기도, 개인적인 기도, 물질적인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분일진데 왜 여러분의 그 고귀한 비전을 일어나 빛을 발해보겠다고, 여러분 잘났다고, 여러분은 뭔가 명성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손을 내밀어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고,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끊어주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에 소개해 줌으로써 가난과 저주의 그 대물림을 끊어버리고 그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천대까지 이어가는 가문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왜 안 들어 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올려드리는 기도 반드시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더 크게, 더 멀리, 더 높이 달라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가 만능의 키입니다. 기도가 만능 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결단하는 자를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연약한 자 한 사람, 어쩌면 그에 대한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처럼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명성도 없는 한 인생을 들었어.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히 원컨대 He cried out,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이름도 없는 그 야베레스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손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복이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 또 오늘 비록 교회는 못 나왔지만 어떤 형편인지는 모르지만 또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차별 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